우리 어린 시절에 흔히 생각합니다. 순리대로 누구에게 해끼치지 아니하고 내 주어진 삶에 성실히 살아가면 적어도 내 삶에 어떤 특별한 해악이나 고난이 오진 않을 거야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어린 시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마주하는 우리의 삶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게 또는 수없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은 물론 우리들 각자의 사정과 기준이긴 하지만 내 진심과 성심이 배반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를 낭망시키고 실족시키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물론 내가 온전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닐지라도 분명 이 일은 내가 선의로 의로운 결단으로 했는데 그 일을 했는데 그 실행한 일들의 실패와 배반 또는 고통으로 돌아오는 이런 사건을 이런 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큰 낭망에 빠지게 돼요. 우리들은 상상을 넘어서는 실족의 위기를 그 순간에 맞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진심이 클수록 성심이 클수록 그리고 성도의 신앙은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분기점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분기점이며 성도는 그가 당할 수 있는 이런 선한 고난을 어떻게 마주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이 말씀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성도가 선의로 행함이 마주하는 고난과 화가 결국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또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4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 누구나 낭망하고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선의의 행위를 주저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케 되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선을 행함에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를 주로 믿고 의뢰하는 믿음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도가 오직 주님 안에서 선의를 잃지 않고 마주하는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 선한 고난에 대한 답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구하라는 거죠. 답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일명 선의의 고난에는 과연 어떤 의미와 목적이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성도가 당하는 선의의 고난에는 성도가 주 안에서 이룰 믿음의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취가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으면서 동시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읽고 우리가 다시 이해해 보면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보여지고 바라는 조건과 이유의 결과로 마주하는 삶의 상식적인 일들을 넘어서는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발견되고 또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는 내가 가진 것들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중심과 본질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체이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믿음이 믿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당한 고난,
오늘 말씀에 그려진 선을 행함에 당한 그 고난이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한 수고의 당연한 결과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고난을 당한다고? 이런 주장은요, 어쩌면 내 상식, 내 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하는 말은요, 내가 보이는 걸 믿는 거고 내 의를 믿는 거예요. 내 상식을 믿는 거고요. 그 주장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되고요, 확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고난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조력하는 선한 도구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돕는 우리의 수고가 이 고난에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 주고 억울하게 짓밟는 그 고난 유발자들, 쉽게 말해 우리의 원수와 그들의 행악에는 우리도 아프지만요, 하나님이 더 아프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짓밟히고 고통스러운 것만큼 주님이 곁에서 같이 아파하십니다. 더 아파하세요. 사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 하시고 그들의 행악에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분의 그 공의의 진노가 무의미해지는 아찔한 걸음이 또한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아버릴 때, 복수는 내 것이야 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혈과 육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버리면, 자, 끝나요. 이제 그 일이 끝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수와 심판은 결코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복수도 심판도 절대 내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도가 당당히 감당해내는 그 선한 고난은요, 놀라운 두 가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돕는 일이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용서받을 죄인은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결국 심판받을 죄인은 더 확실하게, 더 무섭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혹시 모를 구원받을 은혜의 기회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기회를 전해주는 것이고, 진짜 심판받을 자에게는 더 확실한 심판, 더 무서운 진노를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의 권세인 구원과 심판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조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높게 높여드리고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리며, 자, 그분의 이름을 더 영광롭게 할 수 있는 수고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시게 돕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선한 고난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는 선한 고난은 결국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가장 큰 수고의 걸음이기에 우리는 이 고난 중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정답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선한 고난의 가장 위대한 확증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네,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또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가는 이 길로 십자가를 지고 너도 따라와. 다시 말하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말씀의 온전한 성취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요,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돼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감히 내 모습은 그럴 수 있나? 그렇게 비교할 수 있나? 하지만 우리는요, 부끄러워만 하지 말고 일어서야 됩니다. 자,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무리 작은 결단과 결행이라도요,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때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도 예수님만큼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따라오기를 결의하면 이 십자가가 작을지라도 어떤 크기일지라도 자,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달란트의 비유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에겐 맡겨진 달란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마음과 불의하고 이기적인 마음, 달란트의 사명에서는 결국 그 심정과 믿음이 칭찬받았고요, 또 심판을 받았어요. 그 마음이 칭찬받았고 그 마음이 심판받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지금 우리의 모든 순간과 형편에 놓여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당한 어려움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는 이 말씀은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당연한 섭리이고 뜻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의와 도우심으로 승리에 이르는 그분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이겨내야 할 몫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간구하든 결국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먼저이며 그 성취와 승리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서 무엇이든 누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또 바로 지금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비전이 되어진다면 우리와 우리의 이웃 그리고 이 나라의 형편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바라면서 앙망하면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